요즘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와 코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김이 안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여러 번 안경을 벗어서 닦아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창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창문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선명한지 하나님을 아주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됩니다.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면 하나님의 그 창조물에 감사하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드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어느 날 쨍! 하고 하나님을 보는 내 마음의 창문이 누군가가 던진 돌에 의해서 깨졌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던졌는지, 어떤 사이즈의 돌멩이를 던졌는지, 어떤 속도로 던졌는지 관계없이 창문이 깨지게 되면 깨진 창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근자의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는 전과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던 내 마음의 창문이 깨지고, 또는 어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치 안경에 김이 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보는 관점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회의를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성경을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들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창문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입으로 소리내서 오늘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2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는 perishable, 썩는다, 이런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마켓에 가서 싱싱한 야채나 과일을 사왔는데 얼마 후 시간이 지나면서 싱싱한 것이 시들어지고 썩어서 먹지 못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perish, 결국 부패되고 썩는데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창문을 어떻게 잘 볼 수가 있습니까? 내 안경에 김이 끼면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안경을 벗어서 물로 닦아야 되겠죠. 창문이 보이지 않으면 물로 닦으면 깨끗하게 씻김받은 이후에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오염된 창문을 씻는 물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5장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진 창문을 보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씻는 물의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진 마음의 창문, 더러워진 마음의 창문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왜곡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회의가 올 수는 있지만 그 회의에 빠지게 되면 사탄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학자이며 주석가 가운데 윌리엄 바클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약 100년, 110년 전에 살던 분인데 한 번은 이분이 옥스포드의 성경 번역위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목적은 경건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조금 일찍 가서 보니까 그의 가방 안에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을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인도하는 사람이 성경책이 없으니 얼른 밖에 나가서 성경을 구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입했는데 지금 미화로 말하면 약 30불 정도. 그는 30불을 주고 성경책을 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아니 우주에서 가장 책 중에 책인 성경이 30불밖에 안 되는 이렇게 저렴한 값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깜짝 놀랐는데, 그분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약 4세기로 돌아가서 4세기 때 우리가 손에 있는 성경을 산다고 하면 지금 미화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4세기에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은 약 2만 5천, 신약 성경만 약 2만 5천 불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 손에, 제 개인 소유에 성경이 있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4세기 사람들은 소원했던 것입니다. 1540년도에 영국의 세인트 폴 성당에 The Great Bible이라고 하는 6권의 성경을 전시했습니다. 성경을 전시한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래서 이 그레이 성경 가운데 하나를 열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통체중이 생겨서 교통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보나라고 하는 주교는 여러분이 빨리 여기를 물러가지 않으면 성경책 6권을 여러분 보는 앞에서 치워버리겠다 할 정도로 사람들은 모여서 성경책을 보기 원했고 만지기 원했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시들고 썩어지지만 성경은 절대로 시들거나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시든다는 말이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다음에 3가지에 관한 책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영원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기 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죄인을 회심시키는 책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기 원하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기 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떤 책이라고요?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두 번째는 성경은 죄인을 회심시키는 책이다. 세 번째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책이다. 왠지 모르게 근자에 하나님이 뿌옇게 보인다,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두 가지 실천을 해야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매일같이 패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패스. 우리 성경에는 많은 번역판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voice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I am the path, the truth, and the energy of life.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된다. 에너지가 매일 필요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성경책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번 주 실천의 숙제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오는 6월 7일 주일부터 훈련부에서 온라인 썸머 시리즈 훈련을 시작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적극 동참하시고 등록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훈련부에서 어떻게 등록하는가라고 하는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해 드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고 썩습니다.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책, 죄인을 회심시키는 책,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책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주일날 훈련부에 등록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뿌연 창문이 씻겨지고 깨진 창문이 온전케 돼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에너지를 얻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훈련부 여름학기에 등록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여름학기 훈련 프로그램들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6월 7일 주일을 기준으로 총 10개의 가스펠 프로젝트 반이 각 반별 일정에 맞게 온라인으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편지는 주로 신약의 서신서들을 배우게 됩니다. 추가 등록을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사무실 또는 각 반별 인도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교회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분명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던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과 처음으로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깨닫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썩어 사라질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는 뉴송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으로 인한 불안한 마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6월 7일에 있을 주일 예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10시와 12시 두 번의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과 계획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행위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부터 저희들의 삶이 변화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7일 10시와 12시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순서와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상황이 허락하지 못해 참석 못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비드-19뿐만 아니라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으로 인하여 온 지구가 불안과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땅에 회복되어 이 땅의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비드-19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으로 인하여 온 지구가 불안과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교만함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날이 속히 임하길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